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행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정말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권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행하실 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추구점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냥 했을 때 다 자기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같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섬기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낫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랬지 않잖아요. 건강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병을 하게 되고 아파지고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나 같이 강건하고 언제나 같이 힘이 세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나약함이 없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또 아프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꽉 채워나간다. 사모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관점 지식의 그 어떤 수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서
대치되고 있으면서 부딪혀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닐 거다.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뭐 인정하고 아니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왜 주시고 어려움을 왜 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늙어감을 경험하게 되고 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잘못됐다 하는 아니면은 이건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약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생각을 자꾸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를 다시금 빌드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 속사람의 범위를 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아닐 거야 하도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기간을 살다가 육신의 이 탈을 벗게 되고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나는 안 죽고 싶다. 나는 그렇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도 절대로 그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인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에녹, 그리고 모세,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에녹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은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에 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력하게 해서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그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계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법칙이 있더라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생성케 하는데 도움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서로 세워가고 도와주고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서로가 하면서 우리가 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육신의 그 죽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의 그 가이드가 필요하고, 성경책은 바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매뉴얼 같은 가이드 같은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그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가를 가이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서로 깨닫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은 이 지식이고 과학이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이와 그런 깊이와 모든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참 할 수 없는, 절대로 가능치 못한 기적 같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어떤 것이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낙오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서로가 격려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지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권능,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만이 이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통해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스쳐 지나가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용된 물건들, 손수건까지도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병자들에게는 왜 그러면은 그럼 병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쳐서 사고로 아니면 다른 방해 공작인 사탄의 공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병자들에게 그 손수건이나 그들이 스쳐 지나갈 때나 심지어 그림자까지도 그들에게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 낫게 되고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량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육에 예수님의 영으로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을까요?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은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완전히 신뢰하고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주권 안에 두신 분이니까, 창조자이신데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아니고 우주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별들이 비같이 흘러내리고 달도 핏빛을 내고 사라지고 태양도 빛을 잃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와 모든 행성들은 다 우주 공간 안에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면서 그 천사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우주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그 모든 소멸되었던 육신의 망가짐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벌을 받고 그런 엄청난 일들 속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생명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마귀와 사탄들은 지옥으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로 결정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됨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지금도 실족되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영의 세계는 관심 없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별 작업이 올 때, 선별할 그 순간이 올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허송세월 보내고 뭐 하려고 교회 가서 시간을 할애하고 근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진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허접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이런 사람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이것이 엄청난 불행 속에서 가장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의 것에 목매여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영적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찬양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귀찮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서 우리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권능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사는 그것이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것이야 바로 복 중의 복이다.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갖고 있는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감사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경험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서 정말 이것이 정말 귀하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로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삼아서 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은총을 다시금 많은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